다 같이 찬양드리며 11월 16일 수요 말씀 묵상 시간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을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생명과 진리 대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과 충성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셨사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음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전심으로 또한 진심으로 주님 말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지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기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본 네 나라에 관한 이야기, 그 중에 넷째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장차 인자가 오셔서 세상 왕들을 심판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심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으로 이 환상을 보고 그 중심에 근심을 하였고 또 번민을 하였고 환상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환상에 대한 해석을 알게 해주었고 그 큰 짐승 4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영원히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천원 왕국에서 영원히 왕 노릇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할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왕들과 성도들이 대조가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세상 왕들은 힘이 세고 또 강하고 모든 것을 삼킬 것 같고, 반면에 성도들은 약하고 잡아먹힐 것 같고 늘 패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지극히 높으신 자로 말미암아 나라를 얻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얻는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성도들의 승리가 완전하고 또 확실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패배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서 말미암아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아멘. 그때 다니엘은 이 넷째 짐승의 참뜻을 더 알고 싶다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고 본문에서는 그 짐승이 매우 사납고 또 쇠 이빨로 또 놋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또 부서뜨리고 나머지 짐승들을 발로 짓밟아 버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또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10뿔과 또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도 알고 싶었습니다. 다른 뿔 하나에서 새 뿔이 빠졌습니다.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크게 떠드는 입이 있다고 또 계속된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 모습이 다른 뿔들보다 더 강하게 보였습니다. 21절과 22절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보고 있을 때에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과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습니다. 새로 돋은 그 뿔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이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일어날 넷째 나라로서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고 온 땅을 삼키고 짓밟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고 10왕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릅니다. 또 전에 있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고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인데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 권세 아래에 놓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후에 3년 반의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놓일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오랜 억압과 끊임없는 학대로 괴롭힙니다. 모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또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들은 일정 동안 고통을 겪게 되고 또 인류의 가장 큰 원수 짐승을 나타내는 이 새
세상의 악한 왕들 같이 보이지만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로 이 본문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한 절씩 또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서 이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기고 또 멸망하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와 나라, 온 천하의 열국의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고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리가 땅에 짓밟히는 것 같이 보여도, 악과 불의가 성행하는 것 같은 이 시대에서도 순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할 때에 많은 불이익이 당할 수 있고 핍박이 찾아올 수도 있고 고통과 고난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우리의 패배의 그 인생을 사는 것 같이 고통이 따를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그 환상의 끝입니다.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이 환상 때문에 번민하였고 또 얼굴색이 변하는 것 같은 고민이 많았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했습니다. 다니엘은 장차되어질 환상을 보고 중심이 번민하고 낯빛이 변할 만큼 놀랐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 앞에서도 겁을 먹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환상 중에서 이번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을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색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한 이유는 잔인한 짐승과 같은 세상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보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놀랐으나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짐승과 같은 왕들이 다스리는 세상을 볼 때에 두렵고 절망스럽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두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심판, 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희망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신앙을 수호하고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왕자에 좌정하고 계신 분은 바로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그 앞에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책들은 심판하는 책들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받는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성도에게 고난을 주는 세상의 왕들,
또 그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 있다는,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그 나라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광된 승리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위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도 붙잡아 주시며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의 그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고3 수험생과 또한 수능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붙드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교육관 건축까지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가운데 거하고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 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고 또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